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정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설문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같이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의 말씀 들으며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그들의 속에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가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며 감당케 하옵소서. 약함과 병듦과 상함과 해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치료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혹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에 거룩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을은 모든 식물이 열매를 아주 자랑하고 있죠. 이 열매들 가운데 적어도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 이 가을을 유혹하는 열매는 아주 새빨간색을 자랑하는 열매가 있어요. 아주 비슷한데 다른 열매. 산수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 오미자라고 하는 열매가 있죠. 둘 다 아주 파랗게 익어요. 나뭇잎도 약간은 다르고 열매도 다르죠. 열매도 산수유는 길쭉하고 오미자는 동그랗고, 그런데 아주 붉게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빨간색을 자랑합니다. 볼 때 따서 입에 넣으면 그냥 꿀 같은 단물이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단맛은 약간 나고 떫은 맛, 그런 게 많이 나죠. 자, 우리가 이제 전도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전도감사절이 이름 그대로 전도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도 좋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러게 되면 아주 굉장히 거리를 두고 그것을 통행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고 그러는데 예수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마리아를 통행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를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하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의 3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때가 됐다, 그런 뜻이죠.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근데 그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추수가 농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농작물은 지금 넉 달 후에나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당시에는 이 농작물은 막 씨를 뿌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 막 씨를 뿌리고 심어진 씨가 파랗게 싹이 트고 그런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른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곳에는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럼 주님이 바라보는 그 열매는 뭔가 하면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기 보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농작물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죠.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라고 해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생에 이르는 건 영혼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멘. 사람이에요. 농작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격과 기쁨으로 마을에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누구 만난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렇게 외치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서 지금 예수님에게로 우물가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 중에 하나도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 자신의 열매죠. 그죠? 내가 구원받았지 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도록 도왔다면 그것 또한 나를 통해서 맺어진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서둘러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머뭇거릴 사이가 없어. 이제는 서둘러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데 가을이 깊어지게 되면 농촌에 가을거지 하시는 농부들이 얼마나 서두르게 되는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원래 농작물은 다 연글게 되면요, 갑자기 비라도 내리게 되면 연글은 나달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1년 내내 구슬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 연글어가지고 비가 내려서 땅에 쏟아져 버리면 농사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라 그러면요, 농부들이 막 마음이 조바심을 합니다. 깊은 밤에도 막 등불을 밝히고 가을거지를 서두르지요. 우리가 농작물 가운데서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콩이 있잖아요. 그죠? 콩은 콩꼬투리 안에 5알, 4알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콩이 다 연글게 되면요, 그 콩꼬투리가 요 때가 지나면 그냥 저절로 입이 딱 벌어지면서 그 속에 들은 콩이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거두는 것은 굉장히 때를 다투는 거죠. 서둘러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떤 심정인가 하면 바로 가을거지하는 농부의 심정이에요. 농부의 심정으로 이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추수의 시급성을 이야기할 때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거두는 자가 있고 삭을 지불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 영혼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주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거두는 자예요.
그리고 삭슬 지불했다. 대가를 이미 지불했다. 이 대가를 지불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대속하셨다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했다. 대가를 대신 지불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대가를 이미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서둘러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행로에 고나여 잠시 쉬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우물은 항상 마을 밖에 있어요. 아주 우물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 땅은 우리하고 달라서 이 지하수를 얻으려고 하면 최소 80m 이상 이하를 내려가야만 지하수를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굴삭기 가지고 뚫어서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뽑아내는데 그 옛날에 지하 80m, 100m 내려가도록 파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지하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 지하수 주변에, 그 우물 주변에는 사람들이 못 살아요.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뚝 떨어져서 마을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든 우물은 동구 밖에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이제 쉬고 있을 때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려 갔고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점심 드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누가 벌써 점심 갖다 드렸을까?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영혼을 거두는 그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두는 영적인 추수는 우리 주님이 모든 것보다 너무 소중하고 우선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말이에요. 식욕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강력한 본능이고 욕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런 속담인가?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도요. 배가 불러야 돼. 배가 채워져야 그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만사가 귀찮아. 안 들어와. 그만큼 인간에게는 그 강력한 식욕,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먹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먹는 것보다 더 서둘러야 하는 게 뭐냐?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교육을 한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나요? 구원은 없어요. 그죠? 도덕적인 교훈이 좋은 거지만 구원은 없어요. 뭐 자기 인격을 수양하고 무슨 고행을 한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바로 예수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을 했죠. 내가 이건 안 가르쳐 줬나 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아멘. 십자가 복음, 예수. 그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3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 그 말은 뭐예요? 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가 복음이다 그 말이죠. 자, 이거 말의 배경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어느 날 전도자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해요. 빌립아, 너 저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 그런 광야 황무지거든요. 뭐 하나님의 성령이 자세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마음에서 감동하시니까 이끌려서 광야 황무지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하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가는 마차를 몰고 있는 어떤 일행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누군가 하면 이디오피아의 왕, 그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려 왔다가 다시 마치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려 왔다는 말은 뭐예요? 내시가 예수 믿는 자,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고 말이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그 신앙 명절에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이제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행렬입니다. 왕의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는 내시니까 자기 단신으로 올 리는 없고 수행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행원들이 함께 지금 마차를 몰아서 지금 광야를 달리니까 하얀 흙먼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가까이 가야 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더러 마차로 다가가라 그러죠. 이제 다가가니까 가던 일행들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왜 왔느냐고, 누구를 찾느냐고, 너는 누구냐 물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시가 빌립을 자기 마차에 태우잖아요. 그때 이제 빌립의 손에 내시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봐 66권이 이렇게 작은 체계로 다 됐잖아요, 한 권에. 근데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그러게 되면 주로 이제 두 가지 용지를 썼는데 하나는 양피지라고 그래서 양가죽을 잘 손질을 해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이어 붙여가지고 그걸 두루마리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이사야가 66장이니까 아마 이사야 한 권만 해도 그런 두루마리가 아마 60개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 유대인의 회당에 가게 되면 이제 두루마리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그 성경 두루마리가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종이가 있었는데 그때는 종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건데 이집트 나일강의 그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비슷한 식물이 있는데 그걸 왕골이라 그러죠. 저 강화에 가면 화문석을 만들잖아요. 그죠? 돗자리. 그 돗자리를 만드는 식물이 바로 왕골이라는 건데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우리나라 거는 가늘고 그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유역의 파피루스라고 하는 건 굵어요. 굉장히 굵어요. 그걸 그냥 이렇게 이제 프레스 압력을 가해가지고 쫙 펴잖아요. 그걸 이어 붙여가지고 종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 글을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었으니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루마리 하나만 해도 이만큼 큰 건데 그래봐야 거기다 글씨 쓸 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인쇄하는 것도 아니고 펜으로 일일이 쓰는데 글씨 하나가 적어도 이 손가락 한 마디만큼은 굵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 가운데 어느 한 성경 두루마리를 지금 들고서 지금 마차 위에 앉아가지고 펼치고서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립이 물어요.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참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흑인이거든요. 검어요. 피부색이 흑인이고 이방인이고, 비록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가촉 천민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일본에 가도 불가촉 천민이 있거든요. 저 홋카이도 제일 북쪽에 가게 되면 거기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은 체격이 일본 사람들보다 커요. 크고 그리고 이제 팔 이런 데 털이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그들을 철저히 차별하죠. 불가촉 천민이라고. 인도에 가도 마지막 카스트가 그런 불가촉 천민이잖아요. 인구의 한 70%가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도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친절하게 다가와서 성경 펼쳐놓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빌립이 그 이사야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가던 길에서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세례를 받고 가지요. 보세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건 복음밖에 없는 거죠. 예수,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외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믿으라고 권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전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었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주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가 명령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명령을 감당하려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늘 여기 복음을 받은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그냥 물동에 버려두고 마을로 두 주먹 불끈 쥐고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막 대문 두드리면서 자, 여러분 내가 누구 만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 만난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막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 만나겠다고 동구밖에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사람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오래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자, 주일날 모이지, 수요일날 모이지, 구역 모이 뭐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날 만나게 되면 다 누구 만나요? 만나서 편한 사람들 만나잖아. 만나서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 안 만나요. 그러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은 관심사가 있고 하니까 만나면 편하고 즐겁고 좋잖아요. 하루 종일 떠들어도 입도 안 아파, 그때는. 그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들인데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이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누구에게 가려고 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이웃을 만나고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인사도 해야 하고, 우리가 이제 곧 추석 명절도 다가오잖아요. 이런 명절 되게 되면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더불어나 앞집과 나누고, 위에 집과 나누고, 밑에 집 나누고, 또 한 뭐 몇 개 사가지고 아랫집 가보세요. 왜 오셨어요? 아, 제가 바로 위층에 사는 집인데, 위에서 살면서 애들이 콩콩거리기도 하고 미안해서. 그러면서 이제 인사 건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먹은 물은 뜨지 않는다고.
동막골처럼 그냥 많이 먹여야지 뭐 이런 거죠. 자꾸 갖다 먹이세요. 먹이다 보면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갖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저 아무개 이리 좀 와봐. 내가 말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는 이리 좀 와봐. 올까 안 올까? 도망가지.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이 오겠어요? 나도 안 가. 안 가.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요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출근하게 되면 자기는 담배도 안 피는데 사람들이 담배 피러 쉬는 시간에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간대.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여러분 담배 피는 옆에 있는 거 얼마나 고역인지 압니까? 냄새가 너무 독해요. 근데 자기는 그냥 따라 나간대. 따라 나가 아무 이제 일도 안 하면서 담배 연기 그냥 마시면서 옆에서 하는 말이 나 요새 아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저께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뭐 설교 전체를 알겠어요. 한 대목.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야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힘이 생기더라. 그냥 그 한마디 딱 해놓고 이제 자기 자리를 뜬대요. 끝까지 있지도 않고. 점심 먹을 때도 누구한테 다가가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지난주에 교회 갔다가 아무개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요새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힘든 일을 어떻게 이겼냐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잘 버티고 나가더라. 이런 얘기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근심할 일도 있고 걱정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시댁의 문제도 있고 뭐 수만 가지의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어느 날 요새 부부 사이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껄끄러운데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무개가 늘 지나가는 얘기로 던져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야, 그 네가 나가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면 안 되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막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 토막씩 그냥 이렇게 이야기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뭡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 뭘 보면 아는가?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살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기를 바라보는 나는 이쪽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전력 질주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주님이 바라보는 그 길을 나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질 수 있을 때 우리도 그들을 향해 다가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에게 말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뿌리는 자가 나와요.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씨를 뿌린 자들이죠.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자기 목숨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의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그러면 뿌리는 그분, 우리는 거두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거두는 자예요. 거두는 자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걸 거두는 거예요. 수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수고, 모든 희생, 모든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지불하셨고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아무 수고 안 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할 수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수고하지 않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데 중요한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수고한 십자가에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나 아니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나 같은 즐거움, 같은 영광, 같은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이 가을에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시는 이 주님의 사역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가운데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생활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아무개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거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